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에는 더하기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내 자신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힘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 싸움은 불필요한 싸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은 실패한 싸움입니다. 물론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싸움의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젖잘싸 아닙니까? 젖잘싸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힘과 능력, 조건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이들을 향한 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우되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머물러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순례의 여정이 부끄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겼다라는 것이 승리의 진짜 뜻일까요? 영적 싸움, 곧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단순히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무는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더 깊이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의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세 세상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승리해야 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의 영광, 곧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영광, 곧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사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순례의 여정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한때 무수한 짤과 패러디로 차고 넘쳤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명대사 하면 떠오르는 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대사일까요? 그렇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이 대사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믿어야 하고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는 그 순간에 그들 곁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5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나오는 회당장이의 딸이 죽었을 때도 회당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그 회당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단순히 나의 소망과 바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사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요, 그로 인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의심함으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은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은 대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로 진노의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더욱 얻어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함과 싸움 가운데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실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42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모든 순간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자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을 반드시 행하시고요,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아닌 무리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가 덩어리째 쏟아지는 기도를 하신 이유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무리를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의 곁에 언제나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사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사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8가지의 복, 곧 팔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나를 넘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요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에 머무르는 비결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힘으로 나만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주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넘침으로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